안녕하십니까.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 001에서 006까지 6번에 걸쳐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요약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경을 볼 때 중요한 원칙 중에 한 가지는 성경 자신이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나의 시각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의 시각, 그리고 그 저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의도에 충실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 문맥, 또 문법적인 요소 등을 먼저 집중하여 공부합니다. 함께 공부한 로마서 1장 1절에서 3장 20절까지의 내용 역시 그 자체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려는 노력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로마서 앞부분을 이해하기 위한 단서는 그래서 본문에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시각에서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공부를 통해 우리는 이미 한 가지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시각은 로마서 3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함께 읽은 구절에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의 내용이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의 내용을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시각을 가지고 이해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시각은 무엇이냐면 다 죄 아래 있다입니다. 살펴볼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선언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시도합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소식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인 죽음과 죄의 문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선민인 유대인의 가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율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대하여 말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살펴본 대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에서 4절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음, 믿음, 구원 능력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대입해보면 내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예수는 모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복음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 효력을 설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역시 아는 사실을 대입해보면 예수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나의 부활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복음에 대한 정리를 마치고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 2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방금 읽은 본문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만물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보인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없는 것을 우리는 인지합니다. 그리고 자연만물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두 가지 능력은 우리가 어떤 이유에선지 잃어버린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핑계하지 못한다. 무엇에 대해서 핑계하지 못하는지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에서 32절에는 사람이 죽는 이유에 대해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 002와 003에서 사람이 죽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깊이 다루어 보았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람은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그러자 상실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자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 또한 합당하지 못한 온갖 부도덕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로 잘했다고 칭찬하고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진노하셔서 사형을 내리셨습니다. 내버려 두시고 사람이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인 사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죽게 된 이유입니다. 죽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라면 죄는 무엇일까요? 6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본문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죄는 죽음의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하여 정의하기 위해 죽음의 원인을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피조물의 본질의 한 부분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시작은 창조됨 또는 출생이고요. 끝은 죽음일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죽는 이유는 그가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이 없다면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결국 끝, 즉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죽음은 하나님이 사람을 피조물인 상태로 내어버려 두신 상태의 결과로 오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죄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바로 이러한 신학적 전제를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로마서를 근거로 죽음과 죄의 정의를 바르게 했다면 이 시간 우리는 선악과에 대하여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생각은 어떤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에서 바울은 선악과의 부분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선과 악에 대한 생각은 필요합니다. 이 시간 바울의 시각을 중심으로 지난 복음 003에서 깊이 다루었던 선악과의 문제와 선과 악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알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창세기 에덴 동산을 얘기해야만 합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는지의 이해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공부에서 에덴 동산이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 우리를 초청하신 곳이었다고 공부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에덴 동산 바깥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시면서 너의 근본인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앞에서 우리는 죄를 정의하기를 사람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의 결과라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정의한 죄의 좀 더 세련된 표현입니다. 어찌되었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분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복음 002와 003에서는 우리는 사람이 죽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진짜 죽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인간에게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진노가 있는데 그 진노가 바로 내버려 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면 죽음이 사람을 지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내어버려 두심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스스로 말씀하시고 스스로 그 짐을 지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선악과의 이해를 위해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 사랑에 대해서 이미 공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인간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 에덴에 선악과를 두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피조물, 즉 시작과 끝이 있는 존재를 영원의 세계에 가두어 놓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억압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이 좋은 것일지라도 강요가 된다면 사랑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고 이해했습니다. 영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과 끝이 있는 피조물인 우리에게 당연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록 지극히 좋고 아름다운 곳일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곳을 스스로 선택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사람은 원래 자리인 피조물의 자리, 즉 죽음이 지배하는 자리로 돌아갈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처럼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간곡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악과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은 감정대로 그 결과로 얻어진 이해인 위협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행위를 죄라고 칭하셨습니다. 죄라 함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살아 그 본질의 속성대로 태어나고 죽는 존재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 001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본질인 죽음 가운데 사는 것을, 즉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질투하시며 하나님은 사람을 싫어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믿는 그 믿음의 삶을 가지는 그 불순종의 사람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영생임을, 즉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끝이 아니라 다시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신 것이고 후에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배울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으심으로 피조물의 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함으로 행해진 것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선악과의 부분은 참 난해하고 어렵지만 우리는 좋은 이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유교와 율법주의 영향을 받아서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도덕적인 행위로 이해합니다. 로마서를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선과 악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선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즉 선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선은 영생을 추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악은 무엇일까요? 악은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바로 이해하려면 진리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모두가 알듯이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이 악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좀 더 깊이 이해를 도모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온갖 고난, 고행, 선한 행실, 선교 등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배운 대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그 복음을 설명하는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나도 죽어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을 따르는 것, 즉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것, 악은 무엇을 결과물로 가져올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결과물로 가져옵니다. 이 선과 악의 내용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 기독교는 불교에 비해 도덕적으로 평판이 좋지 못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교회 존재가 아직도 굳건하게 지속되고 있는지 스스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도 기독교의 선과 악의 개념이 영생을 추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정의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초월 도덕 종교입니다. 도덕적인 것이 기독교인 됨이나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로마서에서의 선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영생을 주시는 것이고, 악은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것, 즉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지 않는 것, 그래서 죽음을 결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가면 사람이 왜 죄인인지에 대하여 바울적인 엉뚱한 정의를 보게 됩니다. 그 정의는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왜 모두 죄인일까? 그 이유는 모두가 죽기 때문입니다. 예외 없이 죽는 것을 보니까 죄인인 것을 알겠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장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유대인과 비유대인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먼저 유대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비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욕을 얻어먹도록 행동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 때문에 세상에서 모독을 받고 계신다. 또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다고 또 선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그 내면을 보면 마음에 할례를 하지 않았다. 겉으로 보여지기에만 유대인이지 속을 보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비유대인인 여기에서는 사람들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내용을 보면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동일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의 시작에 제시했던 본문인 로마서 3장 9절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죄인이라면 유대인이 존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굳이 왜 유대인들을 우리는 존중합니까? 그리고 유대인 역시 죄인이라면 우리 기독교의 뿌리인 유대교와 성경이 의미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모순되면서 왜 다른 종교를 그토록 배척합니까? 어쩌면 이런 자연스러운 질문들이 생겨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나음은 무엇일까요? 할례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이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본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3장 20절까지 내용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유대인은 복음 006에서 함께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그들이 역사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킬 수 있는 육체가 없다는 것을 몸으로 증명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은 말씀을 맡아서 역사를 통해 말씀을 맡은 자 역시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의 나음이며 할례의 유익인 것입니다. 자, 이제 율법에 대하여 요약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유대인의 경우 율법을 범하여 죄인이 됩니다. 율법을 온 힘을 다해 지켜보지만 스스로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고 자신이 의롭지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내리는 결론은 우리는 죄인이구나 라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마음의 율법을 통해 행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율법 없이 망하게 됩니다. 또한 마음의 율법을 따라 행하여 봄으로 유대인들처럼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모순된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의롭지 못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율법 없이 망하거나 율법으로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금 좀 충격적인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말하자면 비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율법 앞에서는 다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율법을 지켜봐서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죄인이 되고 율법이 없으면 율법이 없으니까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회의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셔서 그 좋은 소식을 전하셨다면 우리가 막 살아도 상관없지 않겠는가? 우리가 막 사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구원을 주셨다면 그게 더 편한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로마서 3장 7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로마서 5장 20절 6장 1, 2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런 내용입니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돼? 그럼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면 되겠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네? 그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면 되겠네?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요? 그럼 왜 그럴 수 없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왜 그럴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법정 최고형은 사형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목숨을 주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형수가 사형집행을 며칠 앞두고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서 또 한 번 사형을 당해야 될 만큼 그런 중범을 범했다면 그 사람에게 사형집행을 2번 합니까? 아닙니다. 더 이상 집행할 형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형벌을 받았고 그리고 날짜까지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완전한 격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사랑을 했다면 그 목숨을 바쳐 사랑한
그 사람이 다시 한번 또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주었기 때문에 더 줄 목숨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두가 다 사형 판결을 받은 죄인이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더 큰 죄를 지을 여지가 없다. 그만큼 큰 죄인이란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죽음이 지배하는 피조물, 즉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 역시 그분이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여 그 예수께서 사람에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목숨을 주어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 인간을 위해 줄 수 있는 사랑이 남아있지 않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 심한 죄를 지을 수 없고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 죄를 더 지을 수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율법은 율법을 가진 자나 가지지 않은 자나 다 똑같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자포자기할 수 있고 막 살고 싶은 욕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한 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래서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쓰면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달아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극하고 완벽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더 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으며 또 우리 자신의 한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이 가진 효능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의 첫 번째 단락에 속하는 부분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만 알고 있어도 복음의 기초를 이해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죽음과 죄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마다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질문이 있는 부분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은 이메일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좀 더 깊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요약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해 들으시고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본질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존재인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 즉 진리이신 예수를 믿는 선한 길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열매 맺어지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